성도 여러분, 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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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은 2023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제 47년 목회자로서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제게는 위임 목사로서 마지막 이끄는 인도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감회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는 교회 전례에 따라서 강단에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촛불이 3개 켜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다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 없으신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한 아버지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한 사랑과 은혜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기름진 삶보다는 불공정의 아우성의 소리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숨결 교회 위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우리 서성환 목사님, 또한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주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되어졌던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의 소리가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오늘 위임받는 또 원관성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약하는 예식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어 탐심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하기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동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벅찬 감동과 결단으로 그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성경 안에 새로운 세상과 삶이 마구 소리치며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하고도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중에 유독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면 무언가 편치 않았습니다. 거기엔 예수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죠? 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은 슬쩍 건너뛰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간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회자로서 47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아무 맥락 없이 즉흥적으로 툭 던져진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서 믿게 하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동시에 믿게 된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이 목적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처럼 저의 47년 목회와 지금까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숨결교회도 이 목적에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 말씀에 순복해서 역사해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삼중적으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건들과 담론과 십자가 부활로 그렇게 세 겹에 걸쳐서 이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2장부터 12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담론 말씀과 기도로 18장에서 20장에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열리고 누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은 시적이고 역사적인 서술로서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칭호로 이 증거를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더 덧붙일 것이 없는 완결된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그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사람의 결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할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고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을 21장에 부록으로 첨부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들어서 그냥 그렇겠군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자신들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총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두 제자, 이렇게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눈으로 만나본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직접 보고도 이 사람들 무슨 정신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들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달아났던 그 쓰라린 배신의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용서하시고 평강을 빌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에서 자신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뻔뻔스러움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비록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런 말이었던 거죠. 거기에 다른 6 제자들도 같은 심정이어서 그렇게 쉽게 동조하고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대단히 인간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적인 확신도, 부활 새 생명의 승리의 평강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에 다 묻혀서 대속의 은총도 부활의 생명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사람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복음을 목숨 다해서 끝까지 전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3번째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삶에 지친 그들을 기적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친히 식탁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라도 회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식탁 봉사를 해주시고 그것만큼 확실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비록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자 한다.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평강을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부활 생명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 많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다.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나도 또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다.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를 나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그렇게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서 넘실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 확인입니다. 사랑 확인이 있어야 주님을 끝까지 섬겨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그 유명한 문답입니다.
사실 베드로와만 나눈 문답이 아니었겠죠.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예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시는 대화입니다. 세 번에 걸친 대화에는 조금씩 다른 표현이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본명을 부릅니다. 그의 존재 전체에게 그냥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 거예요. 무슨 직분이나 직책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너 자신, 너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느냐? 더욱이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참 새롭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아마 십자가 전에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걸 주님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제 목숨보다도 사랑하고요. 저는 죽기까지 주님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그 사랑이 얼마나 나약한지 허약한지 별거 아닌지 그걸 경험하면서 대답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 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그걸 강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됐다. 이제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세 번이나 이 문답을 반복했을까요?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되갚아 주면서 질책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자격이 안 돼. 그게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 번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 번 반복 사랑 문답은 질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허물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은혜인 것이죠. 자기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배려가 이 세 번에 걸친 그런 문답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자기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는 하겠죠. 확고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절절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따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자신의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으로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세 번의 반복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결단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응답하라. 사랑한다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죠.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셋째로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면 단독자 결행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함께 공동체적이기도 하면서도 홀로 개별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몰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 요한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순교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 동료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쓸데없이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말이죠.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뭐 내가 안 하는 거 어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못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라도 따라야 하고 홀로만이 따를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함께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독자 결행의 삶이 여러분들 일생 동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지난 47년 목회자 세월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은 정말 보잘것없어서 숭고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7년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 은퇴 후의 새로운 사명, 단독 수도원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개신교 영성신학 정립과 실천 모형 구축, 수도적 문인의 길에서 오직 주님 사랑으로 주님만 따를 것을 오늘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원관성 목사님은 사랑숨결교회 제2대 위임 목사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세 가지 확인과 다짐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 목사님의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다짐, 확인, 늘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부활 생명의 능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목회,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단독자 헌신 결행이 늘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 사랑숨결 교회 공동체도 교회 리더십의 교체 시기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확고한 십자가 부활 복음의 믿음과 주님과 성도들과 주님의 일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각자 오직 힘을 다해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 나라 황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도르소서 내 진정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 오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세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참으로 적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절절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소외받는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감사를 묶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로힝야 민족의 평화학교와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섬기기 위해서도 드려집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대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은총이 새롭게 임하게 하시고 재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부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말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빠짐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맡은 분들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위임 예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나려 주셔서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교회가 다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초보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제2대 위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 교회 일정 초보에 있는 대로 진행되니까 잘 살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선교헌금 약정서 다음 주일에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원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도 제목과 소식들 잘 보셔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빈이 유빈이 사랑해. 아이고. 예빈이 유빈이 사랑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세겹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겹의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사랑과 아정, 예수님 대속과 부활의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거, 혼자 잘 결행하는 거, 이런 거예요. 삼중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삼중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삼중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사실 삼중이라지만 하나고요. 이거 없이는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꼭 축복 받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워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이 모든 삼중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잘 섬겨 따르며 교회를 더 잘 섬겨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지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